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도 또 수고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힘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고 힘이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고 힘이 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떤 힘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은요.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십자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3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이야기가 나와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터벅터벅 슬퍼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시체를 못 보고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 소식까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져서 고난도 부활도 성취됐다는 것은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스라엘을 속죄하고 구원하신 그 큰 대속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실망하고 슬픔에 빠져서 터벅터벅 그냥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다 배우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슬픔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의 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지금 꼭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못 믿어요. 그러면 이 두 제자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실패가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못 누려요.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죄사함 받았는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빠져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고 구원의 능력이고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큰 기쁨을 가져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도 있고 역사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부활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부활을 알면. 부활 없이 예수님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부활 없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 우리의 삶을 내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면. 그래서 믿는 신자라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의 성취를 확증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십자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은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25절부터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슬픔 가운데 젖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 만나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가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쫙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제자에게.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라는 것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고난도 영광에 관한 말씀도 하나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쓰인 그 말씀,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유하시면서 하룻밤을 함께 하시면서 식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셔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셨어요. 바로 성찬식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이 두 제자는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성찬 예식을 거할 때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눌 때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해하고 그렇기에 성경 전체에 해주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활은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부활을 알면 우리의 사명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눈이 번쩍 뜨이니까, 영안이 번쩍 뜨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이에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니, 하룻밤 지나고 좀 쉬었다가 아침에 해 뜨면 가도 될 텐데 뭐라고 돼 있어요?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확인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편하게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자기처럼 실망하고 있을 제자들,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려고 바로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두 제자가 꼭 이런 마음인 거예요. 편안하게 잠자고 내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아직도 부활을 확인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자신들이 만난 일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명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고 열심히 하자 말하고 뭐 힘내라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부활을 통한 사명의 본질, 그 원동력을 깨닫지 못하면 시험 들고 지쳐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내가 더 잘하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돼서 같이 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은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경쟁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사역이 경쟁이 돼요.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보자. 내가 더 잘하는데 네가 왜 끼어드니?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나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희생의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 전체 한 영혼도 빠뜨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기쁨이고 부활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내 사명의 본질,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깨닫고 만난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에는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벌써 그 부활에 관해서 만난 사람들이 벌써 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이 전했죠. 베드로가 갔다 와서 빈 무덤을 보고 확인했죠. 이게 부활인가 아닌가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까지 같이 앞에서 그게 사실이다.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에게 떡을 떼주셨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풀어주셨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걸 다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만의 부활이 아니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시험 들까봐 서로 모를까봐 자기가 나눈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 증인이 있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 두 제자 보십시오. 아싸, 나만 알았으니까 나만 가서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즉시 돌아가서 혹시나 못 믿는 제자들이 있을까봐, 성도들이 있을까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누가 하라고 해서 전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부활을 알아야 되겠고, 저 사람도 부활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같이 기뻐해야 되겠고, 같이 사랑해야 되겠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안 사람은 그 복음을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같이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부활은 사명을 제대로 알고 감당하게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경 말씀의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고, 우리의 승리와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 상징이 뭡니까? 교회마다 붙어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상징이에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뭐가 보기 좋아요? 최악의 형틀인데.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알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사랑이 샘솟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 받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제자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즉시 일어나서 되돌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돼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참된 지식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능력과 힘의 근본입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전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